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욥기가 끝났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욥기 1, 2장의 사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좀 더 자극적인 문장을 써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욥기 설교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후반부에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욥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욥기를 들어오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던 분들은 아마 이게 풀렸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욥기 1, 2장 사탄은 사라지지 않았고 뭐 어디 갔죠? 그 엘리바스에게 잘못된 계시를 줬고 그 계시를 근거로 새 친구들이 막 확신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조차도 동일한 그런 방향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니까 얼마나 더 확신을 갖고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장난이었다. 사단의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 한 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이제 이번에 제가 그거를 처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시청하면서 사실은 큰 빅사이즈 쇼크를 받았어요. 빅사이즈 쇼크. 근데 딱 들으면서 제가 바로 이거다. 내가 계속 고민스러웠거든요. 이 욥기가 이렇게 좀 엉성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닐 텐데라는 것을 늘 이렇게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특별히 이전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런 주석학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 교수님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특별히 쓴 학위 논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가 사단의 짓이었다는 걸 밝혀내고 그것이 욥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38장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응답이다. 계속해서 그 욥이 이런 잘못된 계시 앞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했고 응답이다. 그래서 42장도 회개가 아니라 위로다. 몇 번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41장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베헤못과 리오야단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그동안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각자 소설을 쓴 거죠. 정확히 모르니까. 저는 주일날 되겠지만 ESFP, S랑 N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ENFP예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제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책상이 늘 어지럽게 하는데, 이 이론적인 부분만은 철저하게 논리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딱 보면서 이거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이 4장부터 27장의 세 번의 대화, 그리고 욥의 답변의 원천은 다 이 4장에 있었던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욥기 26장 4절에서 그 욥이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말하느냐, 누구의 숨결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것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줬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엘리오의 발언의 본론을 보면 이제 그것이 결국 그
아까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엘리바스의 비전이 세 친구들에게서 또 엘리후에게로 연결되었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 4장부터 27장까지를 봤을 때 사단의 메시지, 그 다음에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것이고 사단의 메시지다. 그것이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인데 다 첫 계시, 계시 인용, 계시 인용, 계시 인용.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굽히지 않았는가? 또 욥은 또 왜 자기 자신이 끝까지 버텼는가? 결국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위로라는 거, 이게 이 부분이 계속 회개로 해석했고, 뭐 저도 뭐 3년 전에 그렇게 해석했고, 아니 욥기를 3년 후에 많은 성도들이 막 설교가 이제 기대가 된다 그러고 더 깊어졌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회개로 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맞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죠? 티끌 가져가는데 회개했다. 근데 요 부분만 회개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욥이 자기가 스스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했다고 그럴 때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42장 7절에 욥이 옳았다고 했기 때문에 욥이 틀린 게 아니는가. 회개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욥이 했던 두 질문, 이 세상은 질서가 없고 막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가?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 맞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특히 베헤못과 리오야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반드시 심판한다. 그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도 다 질서 있게 다 통치하고 계시고 공의로 다스린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위로받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욥에게도 언제 심판할지를 말씀 안 했고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도 언제 끝날지 말씀하지 않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욥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죠. 욥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 답변,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퍼부은 것인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욥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역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단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위로받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까지 승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이 어렵다 손을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중보 기도했을 때 이제 복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큰 메시지, 우리가 지나갔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동안은 복이 회복될 수 않습니다. 그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 내 문제가 풀어지는 그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풀어진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위로를 하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욥이 위로받고 이제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 친구가 틀렸다. 그게 7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친구들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친구들도 회복되지만 욥이 회복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물건들을 주면서 진정한 위로를 했고 그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욥기를 이제 3년 전에 됐고 다시 하는데 막 이번엔 유난히 더 막 욥기가 은혜가 된다 그러고 기다려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욥기에 대해서 막 더 특별한 발견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박영 전사님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나게 하신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